네, 어제 보고 오늘 보고 또 보니까 좋네요. 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니까 좋습니다. 내일도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하나님의 부흥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요, 그 부흥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부흥을 구하게 하신 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좌우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오늘은 더 깨어날 줄로 믿고요. 내일은 완전히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에 반응합시다. 우리 신년기도의 둘째 날인데요. 어제는 우리가 부흥의 생각나시나요? 실제성과 또 부흥의 절실성 그리고 부흥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었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부흥은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부흥은 여전히 존재하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필살기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필살기 버튼 확.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어떻게 운영하시냐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필살기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부흥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죠. 우리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부흥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때마다 놀라운 부흥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아주 강력한 부흥들이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일어났고 그리고 그러한 부흥이 어디에도 일어났다 그랬어요. 평양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죠? K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해야 될 것,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보물 1호가 뭡니까?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K부흥입니다. K부흥.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 한반도 5000년 역사 가운데 내리신 최고의 선물은요 다름 아닌 평양 대부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반도 땅에서 여러분 남한만 우리 땅이 아니에요. 남북한이 다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땅 중에서 지금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지역은 어디라 그랬어요? 평양이라는 거.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제가 어제 집에 가서 막 이 비밀이 막 흥분돼가지고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제 와이프가 이제 알았어? 나 옛날부터 내가 그랬잖아. 물론 저도 옛날에는 알았습니다만은 평양 대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은 정말 차원이 다르게 평양이 너무 중요한 땅이구나. 여러분 영적인 유산은요 과거의 유물이 아니고 새로운 가능성, 또 다른 가능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평양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중요한 평양 땅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이 원수가 그 우물을 메워가지고 거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파야 할 우물 그 밑에요 어마어마한 부흥의 우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파야 돼요.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헤브론 산지예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갈렙의 영성으로 이제는 평양의 산지를 우리가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러분 평양이 어딜까요? 나침반을 한번 보세요. 평양을 바라보고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을 바라보고 느헤미야처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 부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이 너무도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또 중세 시대의 말기 그 암흑기 때처럼 너무도 어둡고 아무런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교회조차도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헤쳐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대안은요, 오직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는요, 오직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 부흥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그 부흥은 어떤 부흥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부흥은 그냥 막 빵빵 부흥이 터져서 교회가 커지고 이런 것인가? 부흥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었죠. 바로 첫 번째, 리바이브, 생명이라 그랬어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 그리고 47장에 죽은 사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내려온 생명수가 만나가지고 다시 산 바다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라 그랬습니다. 부흥의 본질, 생명. 그리고 두 번째로 리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의 묵었던 것들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과 회복, 심판과 구원, 이것이 부흥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냥 살려주십시오, 마냥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죽이시고서 살리시옵소서라 그랬어요. 참된 회개와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의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첫 번째, 불순종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불순종, 성령을 멸시하고 성령을 소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하며 우리가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자만심의 죄, 영적 무관심의 죄, 여전히 나에게 꽂혀 있는, 여러분, 그로부터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는요, 이거라 그랬어요. 이반 로버츠가 했던 그 기도,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여전히 내 이론이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이론, 내 자아, 내 고집, 내 경험 등등등, 내 욕심, 이것이요, 굴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한번 기도했다 끝날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이번 한 달, 여러분,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님 나를, 따라해보세요.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5번,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님 나를, 같이,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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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요, 순종이 회복돼야 돼요. 순종이 회복돼야 돼요. 불순종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 가로막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의 장애물을 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 부흥의 특징 또는 부흥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히 방문하시는 사건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것도 이거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방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방문 중에서도 특별한 방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방문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부흥은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다. 자만심에 빠지면 안 돼요. 한번 찾아와 주셨으니까 뭐 이제 딴 집 찾아가시라고 해야지 뭐.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찾아와 주시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찾아와 주시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히 방문하시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특별하게 만나는 것.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특별한 방문과 특별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반 로번츠 가운데에도 주님이요 특별하게 방문해 주셨잖아요. 새벽 1시에 매일같이 찾아오셨대. 너무 주님을 사모하니까 새벽 1시에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노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과 친구와 대면하듯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방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방문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부흥이 찾아올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제 특별한 일들, 실제로 보니까요,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공통된 특별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뭘 보면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부흥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부흥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부흥과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부흥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도 그냥 그랬구나 지식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이 또 다른 가능성이라 그랬어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뭐 읽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부흥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부흥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부흥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부흥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모든 부흥에,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부흥의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다 공통적으로 있었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부흥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요, 부흥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요, 여러분, 그냥 일어났습니까? 그냥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우연히 마가의 집에 놀러 갔다가 너 있었어?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들으면서 낮잠 자다가 호련히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임했죠? 어떻게 했죠, 이들이?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방문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원리는요, 간단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만날 거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해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하지 않는 데는 안 와요. 안 오세요. 사모하는 곳에 오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했죠. 성령을 구하면서 기다린 건데요. 우리 14절에 보니까 12절부터 1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어떻게 했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뭡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바로 뒤에 15절에 가면은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120명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럼 며칠 기도했을까? 퀴즈. 일주일? 30일? 50일? 1일. 할렐루야. 열흘. 여러분 다 아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한 거죠. 40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고 오순절 50일에 일어났으면 빼면 며칠이에요? 열흘을 기도했어요.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열흘 만에 임할 거라고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얘기해 줬어요, 안 얘기해 줬어요? 얘기 안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알면요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시집 가는지 때를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해요. 그때 돼서 할 건데 뭐. 간절함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우리는 열흘이라는 시간을 알지만, 열흘이라는 시간을 알지만 제자들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부흥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부흥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부흥 사건들을 보면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그 부흥의 현장에 그러한 일이 있기까지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것이 한 개인이건 어떤 공동체건 어떤 모임이건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무명의 기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부흥은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깊은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함으로 부흥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것. 마치 이 느헤미야가 그가 처한 영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4개월 만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부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부흥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에요.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모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러한 사모함 가운데 주님이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올해 뽑은 말씀. 저는 항상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 뽑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고 올 한 해 사모함을 가지고 부흥을 구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흥의 두 번째 특징,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경험이에요.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경험.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지 열흘 뒤에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언가가 그 집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이 느낀 주관적인 감정,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한 개인이 들은 어떤 환청이 아니에요. 한 개인이 본 어떤 헛것을 본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객관적 경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바람 같은 어떤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어떤 실체가 그들 가운데 가득히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강력한 임재.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감지될 정도로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딱 앉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코끝이 찡해졌어요. 여러분도 느꼈어요? 그런데 부흥이 임하면 다 느낀다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감지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사람이 몸소 공동체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실 분이죠. 눈에 보이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임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이런저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부흥 운동들에도요, 공통되게 나타난 일이 바로 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됐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59년도에도 북아일랜드에 웨일즈라는 곳에 놀라운 영적 각성이 또 한 번 일어났었는데요. 토마스 필립스라고 하는 이 부흥 전문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부흥은 없었다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특별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하면서 또 한 번 전 사회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들, 변화의 역사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기차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기차역에서 열차가 멈췄을 때 대합실에 있던 승객들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대합실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지휘하지도 않고 누가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회개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도 강하게 임했던 것이죠. 그럼 부흥이 임하면은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몇 해 전에도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2023년도인가요? 그때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것이 뭐 참된 진짜 부흥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들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뭐 그것을 따져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가지 제가 분명한 사실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곳에 무언가 일이 일어나기는 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곳에 무슨 일이 나긴 났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뭐냐면은 다 하나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윤학열 감독님이 만든 부흥 영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 제 단체 관람 이제 할 거예요. 신의 악단도 좋은 영화입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래도 부흥에 대해서 올해 가니까 때마침 언제 주일에 오후 양육 대신에 보러 갈 거니까 할렐루야, 기쁘죠? 오후 양육 안 하고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부흥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요, 이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딴 게 쭉 나와요. 그런데요, 그 공통된 증언이 뭐냐 하면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임재 가운데에서 시간 개념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분명히 한 10분이 지난 것 같은데 보니까 8시간이 지나고 10시간이 지나고, 그런데 그 10시간, 8시간이요 막 10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다 하는 거예요. 윤학열 감독님도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막 어떻게 해가지고는 들어갔는데, 본당에 들어가서 강대상 쪽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가지고 엎어지셨대. 그리고 나서 이 부흥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할렐루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이런저런 특별한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날에도 그랬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언을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세뇌 아니야? 군중 히스테리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떤 심리학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귀 역사 아니야? 라고 치부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도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공동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신적인 무질서라 그러시더라고요. 부흥이 임하면 신적인 무질서가 나타난다. 제가요, 이 잘못 쓴 거 아닐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신적인 질서가 아니고 신적인 무질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1분 동안 한참 혼란스러웠어요. 신적인 무질서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겁니다.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이런저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깊은 애통함과 절망에 빠져서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하하하 하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또 울고, 어떤 사람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잠기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찬양과 기도에 잠기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신적인 무질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뜻 보면 통제되지 않는, 진짜 그야말로 무질서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무질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신적인 무질서, 부흥이 일어나면은요, 이런 신적인 무질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신적인 무질서가 나타나면 통제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혼나요. 여러분, 이게 부흥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강력한 임재, 공동체적으로 경험되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이런 특별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특별한, 강력하고도 특별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첫 번째 부흥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경험, 그리고 세 번째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강력한 메신저가 나타나고 또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우리가 내일 그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건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흥의 매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흥은 말씀의 폭발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하면은요, 뭐가 특별해지냐면 말씀 선포가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요, 사람들이 그 말씀에 특별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도 반응을 하지만 보다 특별하게,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선포 가운데 또한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막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누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엘서 본문을 가지고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설교가요 보니까요 저건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글을 알잖아요. 네. 저건 베드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후를 토해내는 거예요. 네.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들의 마음 패부를 아주 찔러 쪼갠 거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말주변이 있겠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요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부어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3,000명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5,000명이 믿는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부흥 사건에도요 공통되게 나타난 특징이 다 이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강력한 메신저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회개를 촉구하는 이게 특징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세기에 있었던 미국의 1차 대각선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죠. 여러분 이분이 설교할 때면요 이분은 그 당시의 설교는요 원고 설교로서 원고를 토시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읽어나가는 설교예요. 에드워즈 목사님이 근시가 있었대요. 그래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촛불 불빛에 의존해가지고 메시지를 이렇게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슬교가 끝나기도 전부터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고 그로 인해서 아주 강한 찔림을 받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흐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굴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메시지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조지 휘필드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평가되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이 중생을 체험하기 이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목사로서 사역도 하셨는데 그때는 사역의 열매가요 도통 없었대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깊은 회의도 많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독일의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 신앙인들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런저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도에 이분이요 어느 날 중생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과 사역이 180도 바뀐 거예요. 특히 뭐가 바뀌었냐? 그분의 설교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대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재능이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도 똑같고 다른 모든 것이 다 같은데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그분의 설교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분을 사로잡으시니까 자신의 원래 능력을 초월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5개 설교 전문가. 일반 교회에서는 잘 받아주지 못했대. 너무 강력하게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수많은 회심자들이 나타나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에 작정하시고 그분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1859년도에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었던 분이요 데이빗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분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듣보잡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어떤 은사도 없고 굉장히 평범한 한 작은 교회의 그냥 목회자였대요. 그래서 이분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전혀 알려지지 않는 그냥
무명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늘 성령의 충만과 부흥을 사모해서 늘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한두 해 전부터 웨일즈 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어떤 목사님들이랑 같이 기도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게 됐는데 그때 이분이 자신의 영적인 궁핍함을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과 씨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 뒤에 이분도 아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번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의 설교도 완전히 달라졌대. 할렐루야. 네. 이분도요 정말 기록되기를 사자처럼 설교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59년도에 있는 이 웰즈 부흥은요 굉장히 강력한 역사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하면 그분의 그 사역이요 2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다가 2년이 지난 후에는 그 능력이 떠나가 버렸대요. 물러가 버렸대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부흥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만 많은 학자들이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은 지속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러니까 이분 가운데에도 그런 거죠. 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들었다가 강력하게 쓰시고 그냥 놓으신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결과였다. 우리 이반 로버츠도 그분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분이 매일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분이 메시지를 전하는 집회가요 저녁 7시 반에 시작을 해서 늘 새벽 2시를 넘겼대요. 사람들이요 멈추지 않기를 그렇게 요청했대요. 2시가 넘어가서 멈추려고 그래도요 제발 끝내지 말아달라고, 계속 전해달라고. 말씀을 향한 갈망이 타오른 거예요. 말씀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뭐냐, 여러분 부흥은요 성령의 진리 회복 운동입니다. 성령의 말씀 회복 운동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잘 들으십시오.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뜨거워지고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란 뭐냐? 성령의 말씀 회복 운동, 진리 회복 운동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흥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진리의 각성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메시지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메시지에 우리의 말과 글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저는요 말씀이 좋아요, 은혜로워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글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설교는 말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가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말씀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럼 부흥은요 바로 말씀의 부흥이에요. 말씀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각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곧 말씀의 부흥이죠.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수요 예배 때 설교 한두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매일 큐티 한다고 되지도 않더라고. 말씀이 주야로 해야 돼, 보니까. 주에만은 안 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뭔가 좀 말씀이 풍성하다. 뭔가 말씀이 충만하다. 뭔가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계신다. 말씀의 영향권 안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느껴야 돼. 그 정도로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한 번 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나를, 내 폐부를 찔러 쪼개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가로막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겠죠. 바로 철저한 회개와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당시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대요?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자만했던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에 빠져야 합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죄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절망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진짜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자각이 돼야 돼요. 그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흥 중에서도 다른 부흥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자각되도록, 우리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죄의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깊은 통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부흥은 단순한 감정의 고조나 열광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깊은 절망과 좌절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곧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를 죽여주시고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부흥의 첫 열매는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신을 보며 통회한다. 우리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면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과 구주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권세에 밀려 심지어 육신적으로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영혼의 고뇌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몸이 아파 본 적 있어요? 저는 많아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아팠어요. 내가 왜 아플까? 이 메시지 때문에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의 교만하고 자만했던 이 죄가 막 드러나니까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고뇌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부흥은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무너지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곧 교회와 사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는 제가 어디다가 진짜 써서 붙여놓고 싶어. 너무 정확한 부흥의 본질을 꿰뚫은 말씀이에요. 참된 부흥은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무너지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곧 교회와 사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웨일주 부흥 당시에도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기도 모임을 할 때,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은밀한 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음란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울며 엎드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죄와 교만함과 영적인 태만함, 게으름을 고백하면서 강단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평양 대부흥 때도 길선주 장로님이, 하디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집회에서, 그 사경회에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분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고, 그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밤새도록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평양 대부흥의 발화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부흥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부흥이란 그냥 회복이 아니고 참된 회개와 회복이다. 그냥 살려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를 죽여주시고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참된 부흥은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무너지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곧 교회와 사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너져야 돼. 그것이 바로 교회와 사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 때 간증을 할 때마다 정말 우리 지체들이 귀한 죄의 고백들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정말 회개의 역사가 우리가 더욱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의 다섯 번째 특징, 부흥이 임하면요, 자발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자발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라, 목사님 기도를 해라 좀 하질 않아도 너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어요. 부흥은 항상 기도의 영과 함께 온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2장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부흥의 불은 기도의 불입니다. 부흥이 임하면은요, 막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기도의 맛을 알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기도에 푹 빠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도 푹 빠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푹 빠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기도를 좀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막 1시간이 지났어.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한 1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 지났어.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또한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됐다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본성을 거스르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기도의 영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생들이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토요일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청계산 입구역 가서 전도해요. 전도 몇 번 했냐고 보면은 100번 이렇게 써 있어요. 뭐야, 장난하는 거야 했더니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자기들끼리 전도지랑 선물 만들어서 청계산 입구에서 전도한대. 그래서 제가, 와, 앞으로는 이거 넣어야 되겠다. 다음 제자훈련부터는 이거 넣어야 되겠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흥이 임하면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영은요, 영혼 구원의 영입니다. 영혼 구원에 기뻐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전도를 하면 너무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믿으세요.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부흥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부흥이 임하면 자발적인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는 게 자발적으로 일어나고요. 또 어제도 말씀드렸죠. 정오의 기도회가 열리고요. 그러한 기도의 불씨가 확 타오르고 그리고 확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뿐 아니라 전도의 불이 임해서 놀라운 복음 전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흥의 현장에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반 로버츠로 인하여서 그 작은 마을에서 한 달 동안에 3만 7천 명이 예수를 믿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네 달 동안 매주 5천 명씩 10만 명의 영혼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평양 대부흥 당시에도요, 그 일이 있은 뒤로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요, 그냥 몇 명이 믿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일어나요.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다 예수 믿었대. 다. 평양신학교 학생들이 다 예수 믿고, 또 이런저런 소학교, 여학교 그냥 한번 복음이 전해지면 다 믿었대. 그냥 빵빵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부흥의 결과가 뭐냐? 바로 놀라운 교회 성장이에요. 놀라운 교회 성장. 여러분, 교회 성장이 나쁜 게 아닙니다. 부흥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놀라운 복음 전파. 바로 선교의 부흥이에요. 선교의 폭발적인 부흥. 교회 안에만 막 믿는 사람이 꽉꽉 들어차고 교회 안에만 막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막 나가.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오는데 또 교회 밖으로 막 나가.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걸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에도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민들레씨가 흩어지듯이.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또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선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수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목회와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980년도에 세계 복음화 대성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마지막 날에 선교에 헌신할 사람들 다 서원하십시오 하니까요, 그때요 10만 명의 사람이 서원했다는 거예요. 10만 명의 선교사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 한국교회 경제 상황이 지금은 많이 좋으니까 와닿지 않겠지만, 그 당시로 선교사가 된다? 거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된다? 난 거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헌신이었어요. 가난을 각오해야 했고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부흥의 불이 임하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의 결과입니다. 바로 놀라운 교회 성장, 그리고 놀라운 복음 전파, 선교의 폭발적인 부흥. 그래서 이 부흥이란 무엇인가? 이 부흥이란 뭔가? 바로 부흥은 구원의 방주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흥은 구원의 방주다. 네.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구원의 방주다. 구원의 보트가 아니고, 구원의 뗏목이 아니고, 구원의 돛담배가 아니고, 구원의 방주.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흥의 본질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실어오는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2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하박국이 구한 부흥이요, 이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의 결과.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주 새 영혼들이 오지만은요, 여러분, 그런 걸로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감사하지만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뗏목, 구원의 보트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마음을 먹었어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구원의 보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구원의 방주가 될 겁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 그 구원의 방주를 다 타고 다 가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부흥의 결과, 바로 개인의 각성과 변화가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죠. 그 당시 일어난 부흥으로 인해서 사회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부자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팔아서 다 나눠주는 일들, 도덕 윤리적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교회가 이 사회의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사회 전반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 가운데도요, 부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부어져야 돼요. 진리가 회복돼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부흥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부흥의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각 지역에서 때때마다 일어났던 이 부흥도 보면은요, 많은 경우 그 사회를 변화시켰다 그랬어요. 술집이 다 문을 닫았다. 심지어는 법정이 쉴 만큼 범죄가 줄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범죄율이 줄고 도덕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웨일즈 부흥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요, 한 도시의 법정에서는 한 달 동안 형을 선고할 범죄가 없어가지고 판사들이 신 적도 있대. 경찰들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합창단을 조직해서 부흥 예배 때 찬양을 했대. 여러분, 더 웃긴 이야기도 있어요. 사람들의 입에서 욕설이 사라져가지고요, 이 마차를 끄는 마부들이 욕을 해야 된대요. 이 새끼. 말을 때리면서 거칠게 말을 다뤄야지 말이 잘 간대요. 그런데 이들의 내면이 변화되니까 말에게 욕을 안 해가지고 말이 막 엉뚱한 데로 가고 말을 잘 안 듣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도요, 여러분, 평양이,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평양이 뭘로 유명했는지 아세요? 응? 이런 건 또 잘하네? 평양기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양은요,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내노라하는 기생들이 평양에 다 모여 있어요. 그 정도로 음란한 도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가 평양인데, 여러분, 그 평양에 하나님이요, 보란듯이 부흥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런 평양에 하나님이 불을 던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술집이 망하는 거예요. 기생집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도 있냐면요, 이 기생집이 완전히 지금 밥줄이 끊기게 됐으니까 이 대책회의를 했대. 누가 길선주 목사를 잡을 것이냐. 우리 기생들 시세 떨어져서 큰일 났다. 누가 길선주 목사 잡으려는 없나? 언니 걱정 마시라요. 제가 꼭 길선주 목사를 서방님으로 모시고야 말겠습니다. 그때 돌았던 풍문이래. 그 정도로 예수쟁이들이요 골칫거리였던 거예요. 사회를 변화시켜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이 일면은요, 이런 난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역사적 열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나면 세상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활을 걸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부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부흥의 역사, 다른 역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기독교 역사, 영적인 역사죠. 여러분, 영적인 역사는요, 단순히 어떤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또 다른 능력이고 또 다른 놀라운 가능성입니다. 휴화상과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가능성. 철저히 죽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뒤흔드시고 다시 살리시고 깨우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요, 지금 우리를 깨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흐름에 지금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흐름을 감지하시고 그 흐름을 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뒤흔들고 깨우세요. 너 지금 그런 거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너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지금 그런 거 바라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임박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흥이 임박했어. 그것을 구하라고, 그것에 반응하라고 우리를 깨우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흥에 반응합시다. 그 부흥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부흥을 구합시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특징, 부흥의 내용, 부흥의 결과를 살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만 할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 성령의 진리의 회복,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입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